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밤이 깊을 때에는 이대로 어두워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새벽을 주시고 아침을 주시고 사람이 잠잘 때에는 마치 죽은 습니다마는 그러나 잠자는 중에도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아침에 눈을 떠서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같은 그런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짓누르고 괴롭히고 다시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힘치는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은 하루하루 우리 심령이 자유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며 또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우로부터 신령한 은혜, 귀한 사랑, 귀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생명력을 다시 솟행케 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새벽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모든 믿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더 밝고 명랑하게, 그리고 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현재에 살지만은 현재에 매이지 않고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형편은 이대로 현실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항상 자유롭게 하시고 훨훨 날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소서. 우리 마음 속에 꼭 필요한 은사를 더하시고 꼭 있어야 할 것이 있게 하시고 버려야 하고 없어야 할 것들은 다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약함과 불신함과 그리고 옛사람의 타성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계셔서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 가정, 그 기업 또한 귀한 자녀들에게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에게 소망이 있고 소망의 식구들이 항상 밝은 마음으로 오늘도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소망의 식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사 이 나라를 주임시켜 주시고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많은 파업과 그리고 이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그 타락한 일들 다 사치와 방종 이로부터 주여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소서. 이 모든 풍랑을 통해서도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꿈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수완 그 모든 계책은 다 속히 물러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또다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단적인 이기주의나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다 버리고 이제 우리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돕고 서로 존경하면서 새로운 앞날을 상출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 없게 하시고,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나라를 그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더하시고 대통령과 지도를, 그리고 이 나라를 인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밝은 총명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어서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거짓과 불안과 공포와 위협에서부터,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야 할 것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배울 것을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교육받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죄악의 물결이 높아지지만은 그들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해 주시며, 순간순간 주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다시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49장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삿과 마스코의 수치를 다니 이는 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겠고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 움직이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잡혔도다. 찬송의 성읍, 부사의 즐거움의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의의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를 멸절될 것이다.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다메섹 궁전이 사라지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과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일어나 나라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를 멸하라. 너희는 그 장막과 때를 취하여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 나라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림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반환과 검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구하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로 칠 모략과 칠 계획을 정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일어나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읍이나 눈빗장이 없고 홀로 거하는 국민을 그 깨를 노약하겠고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그가 머리를 tor모지게 깎은 자들을 사방면에서 그난 사람과 노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살과 시날과 그 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지라.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없게 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에 안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을 얻듯 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의 바람과 엘람의 일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변한 자는 이르니 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 악과 그 생명을 찾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으로 곧 나의 진노 위에 것이며 내가 그들 뒤를 칼을 보내어 그 진멸할 것까지 할 것이며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불고 왕의 단과 그 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9장 오늘 본문 가운데는 지금 세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중심에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거기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런 거로 당이 높든 낮든 군사력이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선린 관계로 지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평안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겪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도 복을 주고 그 간접적으로 간접 신앙을 지켜가는 그들에게도 복을 주었어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때가 다윗 왕 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왕은 적은 전쟁 한 번 치른 기사가 있습니다만은 4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전쟁 없이 나서립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솔로몬 왕 앞에 와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힘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이 하신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그것을 믿게 된 것이다. 그리 하게 될 때에 이건 군사로 대항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우리가 선린 관계를 지내야겠다 해서 아시는 대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 앞에 바치고요. 시바의 여왕 같은 사람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함께 있다가 돌아갑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다 정과 복을 주었어요.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선민된 책임을 다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책임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칩니다. 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초토화될 뿐만 아니라 포로되어 가는 이 비참한 일이 있거든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을 다시 재조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뷰리파이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정화하는 것이 옵시다. 신앙을 정화하고 민족을 정화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상을 섬겼지만은, 그러나 우상 섬기면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위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저 위에 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유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저들은 기회로 삼고 막 쳐들어오고 약탈을 하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교만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 심판하시는 것이옵니다. 이 힘의 관계, 이 나이스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가정 식구들이 다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그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며느리든 그 누구 하나라도요, 잘 믿게 될 때, 예?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않아요. 교회 안 나와요. 하지만은 그 한 사람이 잘 믿는 것을 옆에서 도와줘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교회 나가라. 헌금도 주고 또 어떤 때는 집도 봐주고 이렇게 간접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온 집이 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업에서는 작은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끝없이 그 며느리를 아주 소중히 여겨요. 며느리를 아주 떠받쳐요. 그 며느리 말이라면 그거 꼼짝을 못해요. 참 이렇게 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물어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 집에서도 믿지 않는 남자하고 연애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나도 예수 믿는 며느리 못마땅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랬는데 저들이 죽자 살자 하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어요.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켜줬다. 못마땅하지만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 가정을 잘했어요. 며느리 노릇을 잘했어요. 또 아내 노릇도 잘했어요.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거 하나만 빼놓고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결국은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가 아주 복덩어리예요. 이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간단히 생각하면 내가 지옥 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우리 집안 전체가 구원받았으니 이런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 며느리가 고마운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직접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곁에 가서 있어도요, 그저 더불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먼저 믿는 선택된 사람에 대해서 선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을 때 간접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심판해 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 이미 보았지만은 암몬이라든가 요압이라든가 또 혹은 에돔이라든가 이거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에돔은 서편에 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메섹은 동편에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을 중심해 가지고 북성 이렇게 쭉 널려져 있는 나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다메섹은 수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도 하고 수리아도 하는데, 다메섹은 수도요, 수리아는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다메섹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열왕기서에 보면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하고 선한 관계를 이루고 살면은 이 나라도 평안해요. 그런데 그런 적은 아주 소극적인 그런 신앙마저 없어지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게 될 때 이 다메섹도 당하는 거죠. 다시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이제 큰 소문이 들어올 때 이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제 전부 휩쓸리게 되는데 그럴 때에 소문을 인해서 낙담하게 되겠다. 저들도 군사도 있고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 앞에서는 그러면 마음이 녹아버려요. 이건 군사의 문제가 아니고 사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는 마음이 오고 전부 다 이렇게 말아요. 용기가 무너져요. 그래서 낙담하게 되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리라 그랬어요. 저항하지 못해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두의 마음이 다 녹아지면서 낙심하고 도망가게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떨림이 그들을 움켰고 떨림이 그들을 움켰다 그러죠.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무기나 뭐 혹은 무슨 보화나 뭐 군사력이나 지도력이나 이게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총명이 흐려지고 용기가 사라지고 마니까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움키게 될 때 그대로 이 나라는 무너지고 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 찬송의 성, 나의 즐거운 성읍들이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찬송의 성이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이 아니고 스스로 찬양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피고 우리 다메섹은 위대하다 하는 그런 찬송, 그런 찬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부끄럽고 두려움고 이렇게 아주 절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멸망되는 그러한 결과를 당하게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게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성경에도 시편에도 있고요. 게달의 장막같이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게달이라는 민족은 유목민이옵시다.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성곽을 세워놓고 뭐 군사를 준비하고 뭐 또 이렇게 성을 쌓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 빗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빗장이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그저 전이고 여기 와서 천막 쳤다가 저기 가서 천막 쳤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몽골 가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천막 그래서 몇 개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쳤다가 풀 다 먹어버리면 또 옮겨가서 여기 쳤다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니까 이웃 나라들로부터 무슨 전쟁이나 혹은 무슨 정치적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세금이 있겠습니까? 호족 종사가 있겠습니까? 뭐 군대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건 뭐 보화도 없어요. 그렇게 그저 유목민으로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사니까 이분들은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난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네?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옆에서 불이 났대요. 큰 집이. 이래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불 붙는 걸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아이가 거지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저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네. 그럴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거지가 무슨 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그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거지가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런 게 있어요. 남 사업 요새 보세요. 증권이다 뭐다 하고 죽는다 산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잘들 논다. 나는 그런 일 없다. 또 그러죠.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그렇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이 게달의 마음이요. 사방에서 전쟁이 나고 약탈이 나고 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할 때 할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잘들 논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은 그요.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이리 보세요.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그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이들도 쳐버린단 말입니다. 여기 머리를 모질게 깎은 하긴 머리를 빡빡 밀어서
깎은 그런 풍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평안하다 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여러 나라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평안하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사했다고 해서 무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모든 평안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경건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가난하건 부하건 거기에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떤 좋은 여건에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전하다 하는 곳에도 안전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고요. 또 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뭐냐? 저들도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설린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최소한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다. 그리 생각하고 고만한 믿음 속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만큼만 믿음이 있어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먼저는 잘 믿는 사람이 또 하나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죠. 좋아 안 해요.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예수는 안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도 참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요. 며느리는 예수 믿는 사람 데려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제가 대구에 한번 부흥회 인도하러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얘기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남편은 안 믿는데요. 그 자기는 물론 권사고 그런데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교회에 들반밖에 안 다녀요. 어머니가 가자면 그저 억지로 좀 나왔다 말았다 이러는데 이 집안에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예수는 안 믿어요. 그리고 바람도 많이 피우고 그래서 얘기가 됐는데 그러하면서도 그 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대요. 너 결혼할 때는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해라. 그래야 바람 피워도 무사하니라. 그래야 우리 남편이 이 목사 나쁜 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믿음이요네 그랬어요. 만큼도 그 믿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좋은 건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그게 간접적 신앙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주있는 나라들이 어떤 관계로 살았어야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조금 더 고만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관계 속에서 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